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의 상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동강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도 초청 축제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VIP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옆 사람을 향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주셨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한.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을 향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우리 이 시간 축제의 시간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혹시 율동에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율동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밤새 강추위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도서. 천국은 마치 밤새 강추위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도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밤새 강추위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밤새 강추위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갈 거야. 아멘. 천국은 마치 밤새 강추위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밤새 강추위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밤새 강추위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밤새 강추위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밤새 강추위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밤새 강추위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모든 전존재를 다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모습,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섬기기보단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던 모든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진행 중인 와보라 새생명 축제, 두 번째 소망 축제 이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축제를 통하여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초청받아 교회를 찾아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증을 전하시는 주영훈 집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간증 가운데 역사하셔서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은 치유받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은 소망을 얻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으로 섬기는 지저스 프렌드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내와 주차, 방송과 차량, 식당 새가족 섬김과 각 부서의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영은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초청축제 둘째 날 둘째 주일입니다. 소망축제에 달려나오신 모든 새가족분들과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 주영훈 집사님께서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겠고, 다음 주는 송지성 첼리스트 집사님, 그분이 만난 하나님과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분들과 새가족을 모시고 오신 분들은 2층 쉼터에서 그리고 소예배실에서 식사와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2층 쉼터와 소예배실에서 식사와 교제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새가족분들이 먼저 일어서서 먼저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과 일꾼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그 자리에 잠시 5분 정도 앉아 계셔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추영훈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두려움이 없는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또 간증을 나누어 주실 터인데, 우리 집사님 정말 꼭 모시고 싶었는데, 우리야 모시고 싶지만 오실 분이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야 오시는 건데, 전화를 드렸는데 오시겠다고, 달려와 주시겠다고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야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이고 반가운 분들이고 고마운 분인데, 우리 주영훈 집사님께야 한번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나갈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2부 예배 때 목양실에 안 가시고 2층 제 옆에 서서 지나가시는 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 일일이 손잡아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누가 보면 주영훈 집사님이 담임 목사시고 제가 부목사인 줄 알 정도로 반가워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또 거기다가 다 맞췄나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분은 우리 주영훈 집사님 옆에서 사진 찍으십시다. 이분들이 줄을 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번거롭다 하지 않으시고 한 분 한 분 함께 사진 찍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집사님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야 이분들이 고마운 분들이고, 나야 이분들이 반가운 분들이고, 나한테야 이분들이 과분한 분들이지만, 우리 추영훈 집사님께는 집사님은 손님이신데 그런데도 그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사진 찍혀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집사님 많이 고마워요. 많이 감사해요.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리 박수 쳐버리신 거 아십니까? 이제 강사 집사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자, 잠시 후에 강사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할 터인데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 박수로 추영훈 집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먼저 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하나님, 부족한 종을 오늘 동강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이 강단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 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언어, 축복의 언어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교만의 언어는 감춰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너무 저를 거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간증이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제가 북한에서 탈북을 했습니까? 큰 병을 이겨냈습니까? 유튜브 가면 다 있거든요. 사실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교회에 초청을 받을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는, 그게 저에겐 또 에너지가 되고, 또 이렇게 가깝게 여러분 이렇게 얼굴에 가깝게 뵙고, 또 저보고 볼 때마다 이렇게 키가 큰 줄 몰랐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저희 어머니께 또 감사하고, 이러면서 사진도 찍고, 이것이 제가 와서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나는 또 저에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저를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항상 어느 교회나 어느 곳에 집회를 가든지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자랐고요. 저희 아버지가 미국 버지니아에
워싱턴 충현 장로교회를 30년 심우하셨고, 하지만 저는 항상 저를 소개할 때마다 목회자 3호의 아들이라고 저는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 왠지 그 무슨 도련님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그런 느낌도 들지만, 제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하셨고 가난한 교회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로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그래서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 목회자님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육 목사님들, 행정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그분들은 항상 웃고 계시잖아요. 한 번도 인상 쓰거나 욕하시지 않잖아요. 항상 웃고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정작 당신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자녀들을 통해서, 또 부부간에 여러 어려움 때문에 분명히 눈물 흘리고 고민도 많으실 텐데, 성도님들에게 늘 웃는 모습으로 스마일 마스크를 쓴 채로 그 안에는 울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서, 전 그래서 어딜 가든지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십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감정의 휴지통을 버릴 곳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경조사와 어려움과 기도 제목과 우리 가정의 힘든 부분들을 다 목사님들께 터놓고 함께 나누고 하지만, 정작 당신들의 고민과 그 외로움을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감정의 휴지통을 저희 가족들에게 버리는 것을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목사님 힘 있는 말씀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말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항상 외롭지 않도록, 또 슬프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한다는 이유로 너무 목사님께 긴 카톡이나 문자 보내지 말아달라고도 제가 항상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카톡이 하도 울려서 교인들에게 전화번호를 공개했대요. 언제든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보내달라. 그랬더니 정말 1분마다 카톡이 울리는데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카톡 계속 울리는 걸 보고, 우리 목사님들은 언제 쉬시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목사님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늘 걱정, 근심을 달고 살죠. 특히 요즘처럼 정세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또 중동 문제, 또 뭐 삼전 닉스라고 해서 저기 투자한 사람들만 돈 버나, 나는 언제 돈 버나, 이런 걱정거리도 있고, 전 특히 뭐 모이면 요즘 트럼프가 어떻게 한대 뭐 이런 세계적인 정세까지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자라서 어떻게 될까, 늘 걱정, 근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걱정, 근심을 하지 말라고, 이 성경 전체에 걱정, 근심을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안을 가지라라는 이런 유사한 표현을 365번을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365일이 1년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나에게 염려하지 말아달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끝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걱정, 근심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인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인형은 과테말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저 방송에 출연하면서 선물로 갖다 주신 인형인데, 과테말라의 그 휴양지에 가면, 많은 그 공항이나 터미널에 가면 이 선물 상품 파는 곳에 이 인형을 판매한다고 그래요. 이 인형의 이름은 걱정 인형입니다. 말 그대로 이 인형이 걱정을 대신해 준다고 해서 걱정 인형이라고 합니다. 이 인형에 얽힌 전설은 무엇이 있었냐면, 과테말라에 어느 할머님과 단둘이 사는 손녀가 있었대요. 근데 이 손녀가 학교에만 다녀오면 나를 괴롭히는 친구, 또 나를 못 살게 구는 친구, 또 선생님께서 자꾸 공부를 못한다고 꾸중하시고 너 왜 예습을 안 해왔니 하면서 자꾸 야단을 치시니까 이 아이가 매일 밤 자기 전에 걱정, 근심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수 이 인형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손녀딸에게, 얘야, 이 인형이 걱정 인형이니까 이제 앞으로 네가 하고 있는 걱정을 여기다 다 털어놔. 그럼 얘가 그 걱정을 다 빨아들여. 그럼 너는 이제 마음 편하게 자라도 그 다음날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 인형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손녀딸이 이 모든 걱정을 이 인형에게 다 인형을 안고 털어놓고 그제서야 다리를 축 뻗고 편히 잠들어서 매일매일 걱정 없이 잠을 들었다는 그런 동화가 있어서 과테말라에서는 이 걱정 인형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화를 듣고
바로 우리나라의 광고회사에서 요 걱정 인형의 스토리를 가지고 메리츠 화재라는 곳에서 걱정 인형 5마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걱정은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하면서 광고로 쓰이기도 했죠. 그 광고를 보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내 걱정 근심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 인형처럼 내가 내 모든 고민과 이 염려거리를 다 털어놨을 때 나는 좀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자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보험회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예기불안이라는 것, 예기불안이란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내가 그냥 예견해서 걱정하는 것을 예기불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길 못 가면 어떡하지?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돈이 그날까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불안증 때문에 보험회사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업이 바로 보험 사업이라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늘 불안감을 가지고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믿음 외치는데, 그럼 그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신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쟤는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백이 있어서, 뭐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백이 있어서 어딘가에 내가 믿을 구석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바로 그 믿는 구석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 인간을 좀먹냐 한 말이죠. 이 걱정과 근심이 점점 커져서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저는 실제로 이 걱정, 근심에 의해서 저의 많은 선배, 동료, 후배들을 자살로 많이 떠나곤 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에 오늘 생일인 친구 이름이 뜰 때 지난 1년간 제가 차마 지우지 못했던 저와 가까웠던 동료의 이름이 뜰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이, 아마 내가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날 질타할 것이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나는 이제 얼굴을 들 수 없어 라는 이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모 배우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죠. 음주운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큰 범죄입니다.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큰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고 그분이 2딸이 미국에 유학 중이었다고 해요. 학비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커피숍을 차려줘서 커피숍을 운영했고 본인은 서울에서 배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빌라 반지하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적발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많이 창피했을까? 또 요즘 드라마를 찍는 배우들이요, 이렇게 많은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고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작품 하나를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드라마 중간에 누군가 하나를 빼야 한다면 이 드라마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민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배우들이 드라마를 찍을 때 계약서에 요즘 이런 계약을 씁니다. 이 드라마가 반영되거나 촬영 도중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에 드라마 출연료의 20배를 배상한다라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분이 드라마를 찍고 있었고 또 방영 예정이던 것이 2편이나 있었어요. 앞이 캄캄했겠죠. 이분의 나왔던 출연 분량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럼 다시 찍어야 되겠죠. 드라마 방영해야 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또 하나, 이제 나는 당분간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우리 딸들 유학비는 어떻게 보내야 하지? 우리 딸들 어떻게 학교 다녀야 하지? 이 딸들 어떻게 생활해야 하지? 나는 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지? 아마 많은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저희 같이 단체 카톡방에 많은 동료들이 용기를 잃지 말라고 카톡을 남겼습니다. 오빠 힘내세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형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톡에 용기를 주고 함께 이겨내자고 카톡에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3일 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제가 참석했던 많은 장례식,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그 자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많은 동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들고 있는 유골함 이름 땡땡땡 앞에 한 분도 빠짐없이 성도 땡땡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여러분처럼 매주 주일에 교회 참석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입술이었는데, 결정적인 나의 어려움 앞에서 이제 나에게는 아무도 없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급습했을 때 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연예계 뉴스뿐만이 아니죠. 어떤 가장이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나서 아내와 새벽 4시 반에 자고 있는 9살 된 딸을 들쳐업고 차에 태우고 전속력으로 바다에 향해서 뛰어들어 온 가족이 사망하는 뉴스를 우리는 또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끝없이 이 자살의 영들이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방법보다는 내가 이것을 회피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영들이 이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해 저희 아버님이 소천했을 때 장례 지도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장례 지도사분 말씀이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인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 통계가 작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실제 통계보다 10배, 20배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 지도사분 말씀이 자살이 의외로 정말 많은데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살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노인 자살인데, 우리가 노인 자살하면 보통 너무나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들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을 견디지 못하고 혹시 스스로 생을 마감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버젓이 자식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자살을 택하시는데 언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냐면 요양병원 가기로 약속한 날, 요양원에 모시기로 한 그 전날 스스로 생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날 버리는구나, 난 이제 가족마저 나를 버리기 때문에 난 이것을 견딜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는 것이 양로원에 마치 노인을 버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괴로워하다 못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요양병원 모시는 날 저를 발로 차시고 저한테 욕을 하시면서 나쁜 자식이라고, 저런 불효막심한 아들이라고 저와 울면서 아버지 그렇지 않다고, 아버지도 좋은 곳에 모시고 싶다고, 더 이상 이 집에 벽에 똥칠하는 것을 저희가,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자고. 그래서 저희도 모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요양병원 가기 전날 스스로 생을 포기하신 많은 어르신들의 그 사망 숫자는 통계에 자살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사망 신고를 하냐면, 주변에 어떻게 알리냐면 원래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셨습니다. 원래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알리게 되겠죠. 어떻게 자식이 있는데 자살을 했다고 알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제로 이 시신을 관리하는 장례지도사분이 본인들이 맡았을 때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을 포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이런 미래에 대해서, 이것은 나는 버리는 일이고 나는 거기에 가면 곧 죽을 것이고, 내가 스스로 예견된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나는 살 가치가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다는 슬픈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우리를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뭐 이 걱정 근심하면 그런 것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뭐 얼마나 시시콜콜한 걱정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늘 교회 오면 이렇게 늘 할렐루야 당신은 뭐 이런 표정을 짓다가도 딱 2가지 얘기가 딱 나오면 표정이 변하는 게 있어요. 딱 2가지 키워드가 있죠. 갑자기 정치 얘기하면 쓱 변하면서 너 파랑이야 빨강이야 이런 걸로 갑자기 확 변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들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자녀들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 믿음의 아들로 키워야 합니다라고 외치다가도 갑자기 교육 문제, 대학 문제, 진학 문제 나오면 어느 학원에 가야 된대요? 이러면서 갑자기 표정이 바뀌잖아요. 왜냐?
우리 자녀들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으니까 내 자식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은 더 배워서 더 좋은 곳에 가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에 취직했으면 좋겠고, 삼성전자 요즘 하이닉스에 좀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희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의 자식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야단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꾼 모든 위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다 쓸데없는 짓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모든 이 전 세계를 바꾼 사람들은 다 그 쓸데없는 짓, 그리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친구 없고 방에서 뭐 게임한답시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올가매고 졸라매고 어떻게든지 공부를 더 하라고 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비법을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너에게 풍성한 돈을 주겠다, 물붓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자유함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리라. 다 복을 누린다라고 했어요. 각자 그 복이 무엇인지 다 생각이 다르지만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시 말해서 요즘 여러분 이 현금을 잘 안 쓰잖아요. 뭐 카드를 쓰건 무슨 핸드폰을 갖다 대서 페이가 되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옷을 사 입는데 제가 노동을 해서 얻게 된 돈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난 그걸 가지고 핸드폰을 갖다 댔더니 이것이 내 곁에 왔고 난 이걸 입고 지금 이 옷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중간 과정이 없이, 돈이 나한테 들어오질 않았는데, 은행에 잔고가 는 적이 없는데, 내 곳간에 쌀이 풍성하게 찬 적이 없는데 난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롭게 하수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 복음 하나 심겠다고 이름 모를 아프리카 땅에, 섬나라 땅에, 동남아시아에, 남미에 정말 범죄율이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나는 그 범죄의 나라에 호를 단신 가족들과 함께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자신이 암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아픈 곳은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못해서 결국 그들이 왜 새롭게 와서 출연하게 됐냐면요, 암에 걸려서 치료받으러 와서 결국 저희 방송에 나오시더라고요. 방송에선 얘기를 안 하시는데 결국 죽을 병에 걸리셔야 한국에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다시 돌아가신대요. 그 땅에 뼈를 묻겠다고. 그런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마음이 이 땅에 한국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그분들이 출연하셔서 많은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늘 울면서 마지막에 카메라를 보면서 영상 편지를 쓰는데, 뭐에 제일 미안해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험난한 땅을 향했지만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따라 온 곳이 아프리카였고, 아버지 따라 눈 떠보니 열악한 동남아시아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나 우리 아들에게 변변한 교육 한번 시키지 못했고, 좋은 학교에서 교육시키지 못했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눈물 나게, 내 아이가 사춘기 때 나이키 운동화 한번 신는 게 소원이었는데 제가 그 아이 나이키 신발을 한 번도 사주지 못해서 그것이 미안하다고 울면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내 아이에게 교육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좋은 옷에 좋은 환경에 키우지 못한 것을 다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그렇게 자란 아들, 딸들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나이키 사주고 싶었던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무슨 학원을 보내셨길래? 학원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그쪽 딸은요? 저희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의사로 무슨 병원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은요? 저는 지금 어디에 선교사로, 누구는 약사로, 의사로, 또 목사로, 곳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고자 하는 목적지에 그들이 다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이었느냐? 대치동 학원, 무슨 목동 학원 이런 곳에 보내서 간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 당신은 하나님 복음 전하느라 내 자식 뭘 하는지, 어떤 분은 그러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아들이 나가는데 어디 나가니? 아빠 저 오늘 수능시험 보러 가요. 그랬더니 너 벌써 고3 됐니? 자신의 아들이 고3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러고 사셨다는 거예요.
언제 고3 됐니?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복음 전하고자 성도님들 섬기고 교회 섬기느라 돌보지 못했던 내 사각지대에 놓였던 내 자식 아들 딸들이 나의 방법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학원의 교육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셨더니 그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지에 탁탁탁탁탁 가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린 돈만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내 돈으로 좀 좋은 교육도 시키고 내 아이의 좋은 환경에서 좀 키우고 나도 좀 떳떳하게 살고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돈이 아닌 그 과정 없이 그곳에 가게 해주신다는 은혜를 저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저희 새롭게 와서 출연했던 이성근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들, 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악동 뮤지션이란 가수예요. 지금 소문의 낙원인가 뭐 그 노래 지금 1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성근 선교사님이 몽골의 선교사로 오래 교회를 섬기셨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보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그 아들, 딸이 수업을 들었는데 어느 날 돈이 없어서 인터넷마저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죠. 가장인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 딸을 앉혀놓고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글쎄 니네 안식년을 좀 갖추면 어떻겠니? 아니 생각해, 중학생이 안식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럼 뭐 우리 쉬어요? 그래 그럼 뭐 하죠? 아빠도 모르겠다, 그냥 방에 가서 놀아라. 그때 애들이 아싸 하고 방에 가서 뚱땅뚱땅 거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내가 내 새끼에게 미안한데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없어, 그냥 놀아라고 말을 하는 그 애비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었다면 저는 선교고 나발이고 전 다 때려치고 하나님께 원망만 쏟아내고 아마 다 모든 것을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뚱땅뚱땅 거리는 그 뚱땅거림 속에서 멜로디가 나오고 그 외로운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허벌판을 보면서 자연을 노래하며 가사를 쓰게 해서 그들이 결국 훗날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을 하게 됐고 그들이 우승 대상자가 되어서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금 차트에 1위를 달리고 있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만약에 실용음악 학원을 다녔거나 명문대 작곡과에 다니는 교수님이 그들을 교육했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작곡가 생활을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세상 떠나시는 그날까지 제가 만든 노래를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음악은 다 사탄 마귀 음악이라고 저한테 얼마나 퍼부었는지. 그래서 저 사춘기 때 저만 보면 저놈의 마귀 새끼, 저놈의 마귀 새끼. 전 기도 제목, 제 이름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저한테 하도 마귀 새끼라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반항하려고 내가 마귀 새끼면 아버지가 마귀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엄청 혼났습니다. 어렸을 때 기타 치잖아요. 기타 치면 아버지 들어오면 갑자기 찬송가로 바뀌고 아버지 나가면 다시 팝송 부르고, 그리고 음악을 좀 두 귀로 듣고 싶은데 두 귀로 듣다가 아버지가 문을 확 열면 걸리면 또 혼나니까 한쪽 귀로만 들어요. 무슨 저 간첩이 접선하듯이 이렇게 한쪽 귀로만 이렇게 듣고 아버지 오면 또 얼른 빼고, 그렇게 저를 짓밟으셨거든요. 그렇게 짓밟았지만 저는 잡초처럼 홀로 음악을 하고 한 번도 피아노 학원을 가지 못했고 기타를 배워보지 못했지만 독학으로 기타를 하고 피아노를 하고 컴퓨터로 음악을 다루는 미디 음악을 해서 혼자 작곡하는 법을 배워서 저는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슨 명문대 교수님이 저를 앉혀놓고 저에게 작곡을 가르쳤다면 저는 지금의 멜로디와 지금의 노래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오롯이 성도님들 또 교회 섬기느라 저희 자식들 돌보지 못했고, 제가 6남매 중에 5째인데 저희 6남매가 결혼할 때 또 대학 갔을 때 학비 저희 아버지가 단돈 10,000원 보태준 적이 없고, 결혼식 비용이나 무슨 저희가 자라오면서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지만 저희 6남매가 다 보란듯이 시집장가 잘 갔고 아버지 어머니 다 좋은 결혼식장에 우리 모셔서 아주 행복하게 해드렸고, 정말 천국에 가시는 그날까지 좋은 곳에서 모셨거든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42장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편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결국 우리 자녀 교육도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내 아이를 교육하면 내 사이즈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리 하늘처럼 높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교육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던 웨스턴 대학병원에 최홍광 교수님이 간증하러 나오셨는데 그분이 매일 퇴근하시면서 병실을 돌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신대요. 그분의 인생을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대요. 수학이 그렇게 재밌었대요. 수학이 재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수학이 재밌냐고. 근데 그분은 수학을 늘 잘했고 학원 다닌 적 없이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고 지금 그 노던 웨스턴 시카고에 있는 명문 학교의 교수이자 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 매일 축복 기도할 어떤 의사가 필요하셨을 테고 최영광이라는 아이를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그곳에 갈 수 있으니 이 친구는 수학이 재밌었겠죠. 저 같은 사람은 수학을 잘해야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수학이 그렇게 싫었고 수포자로 수학을 포기하면서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 있다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절대 잔소리하거나 공부하거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야단을 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님들 잘 아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녀, 손자에게 야단하거나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안 하십니다. 왜?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그런 얘기 해봐요. 아무 소용없이 이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알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잔소리를 안 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도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위장 장애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조셉 몬테규라는 박사님이 많은 신경성 위장 장애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니 그분이 연구한 결과 우리가 앓고 있는 많은 위, 대장, 또 췌장, 많은 장기들이 손상되고 아픈 그 질병의 원인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의한 것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두려움, 걱정, 불안, 질투, 원망, 미움, 스트레스 이런 감정의 영역들이 그 사람들 각자 사람의 장기를 좀먹고 우리를 건강을 상하게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는 것이 나의 장기를 손상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걱정, 근심을 늘 달고 살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알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5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하면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우울증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눈을 못 마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서 심장 기형으로 혈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호가 바뀔 때 급하게 달리기를 하거나 너무 갑작스럽게 놀라게 되면 이 피가 심장에 있는 피가 그 기형적인 혈관으로 새서 심장이 일부분만 뛰게 돼서 제가 빈혈을 일으키고 졸도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병 이름이 WPW 증후군이라는 이름인데 이걸 한국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조기 흥분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조기 흥분 증후군. 전 이 이름 때문에 벌써 여러분이 웃으시잖아요. 뭔가 제가 빨리 흥분하는 사람으로 보이시죠? 저 말도 안 되는 병으로 군대를 뺐다라는 이유로 저는 정말 100만 안티가 생겨서 제가 출연하는 방송마다 제가 하는 뭐 어디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악플로 시달리고 제가 출연한 곳마다 하여튼 저를 하차시키라고 뭐 말도 안 된 병명으로 군대 면제받은 연예인 리스트에 항상 3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듯 전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우울감과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모태신앙자들은 아무리 우울하고 괴롭고 어쩔 때 술 먹고 잠이 쏟아져도 교회는 안 빠집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는 가요. 어떻게든 교회는 가요. 잘망정. 그래서 저렇게 맨 끝에 교회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막 기뻐하라고 찬송하면서 박수 치는데 그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까지 꼴 보기 싫으냐면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권사님들이 꼭 쿵 짜게 쳐야 되는데 쿵에 자꾸 쳐요. 아, 저분들 자꾸 쿵에 쳐. 좀 한 템포만 쉬었다 짜게 치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니 별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이렇듯 제가 기뻐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왜 기뻐하지 못했나를 저는 컴패션의 역사와 컴패션을 제가 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컴패션은 1952년도에 대한민국 이 땅에 전쟁으로 많은 미국 병사들이 죽어나가니까 미국 시카고에 있는 스완슨 목사님이란 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 미국 병사들이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한국에 오셔서 매일 여인숙 같은 곳에서 주무셨대요. 근데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눈을 뜨시면 큰 트럭에 검정색 쓰레기 봉투가 엄청 많은 쓰레기를 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출발을 하니까 쓰레기 봉지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봉지가 쭉 찢어졌대요. 그런데 그 안으로 찢어진 봉투에서 어린이들의 팔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뛰어가서 찢어서 봤더니 지금까지 매일 목격했던 그 쓰레기 봉지가 바로 한국의 전쟁에서 죽어나간, 배고픔으로 죽어나간 전쟁 고아들의 시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완스 목사님이 시카고로 돌아가서 여러분, 한국의 전쟁 고아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들이 배고픔에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교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 여기 기차역 앞에 가도 집 없는 노숙자들, 노숙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한국 땅을 도와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다죠. 그랬더니 그 스완스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인들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백인들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특별히 한국 땅에 저 전쟁 고아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천국에 함께 올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필리핀, 또 태국, 인도네시아, 아이티 극빈한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무덤 마을, 또 무덤 마을이라는 곳에 가면 무덤에 사람들이 사는데 그냥 무덤을 파서 다른 시신도 넣고 그러다 보면 원래 있던 시신의 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동물 뼈인지 사람 뼈인지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칼싸움을 하고 놀고 있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있고, 또 수상가옥이라고 해서 물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 아래로 각종 용병과 쓰레기와 뭐 각종 오물을 다 투척하다 보니까 그 악취와 갖은 벌레들로 인해서 질병을 달고 사는 그런 마을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뭐 하나도 쌀한톨이 없는 그런 가정들을 방문했는데 그들이 웃고 있었고 그들이 그 무덤 마을 가운데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을 했더니 웃으시면서 제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속으로 아니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뭐가 감사하냐고, 제가 무엇이 감사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고 찾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것을,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더라고요. 비로소 제가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기쁘지 못했는지,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기쁘질 않았구나. 내가 가진 것이 8, 9가지가 많은데 저는 1가지, 2가지가 부족한 것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불평, 불만 더 채워달라고 외치고 있었거든요. 나는 왜 신동엽처럼 안 되냐고, 나는 왜 유재석처럼 방송 많이 안 하냐고 맨날 불만이었거든요. 늘 부족한 것을 섬기다 보니까 제가 감사할 수가 없었고 그 감사함이 없으니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다 검정색으로 보이시잖아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사이에 있는 흰머리만 자꾸 눈에 띕니다. 이 검정이 훨씬 많은데도 흰머리만 자꾸 눈에 거슬려요. 깨끗한 피부가 있는데 자꾸 주름만 보여요. 새롭게 와서 댓글창을 보면 뭐 너무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글도 많은데 주영훈 세상 방송처럼 까불지 마라 뭐 이렇게 악플만 계속 보여요. 말 좀 똑바로 해라, 뭐
팔에 있는 팔찌 좀 빼라 이 새끼야. 뭐 이런 것부터 막 뭐 숱한 악플만 눈에 들어와요. 좋은 칭찬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못 가진 것만 숭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늘 일상이 너무 빠르죠. 시간이 너무 빠르죠. 벌써 6월이 다 끝나가고 26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인사를 딱 2가지 하잖아요. 오늘 날씨가 어떻다 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이 2가지가 거의 한국 사람에게 하와유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왜 시간이 빠른 줄 아십니까? 어느 정신과 박사님이 알려줬는데 우리의 뇌는 같은 기억을 하나로 포개버린대요. 다시 말해서 어떤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옆집 사람과 싸웠거나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특별한 일이 있었던 날은 기억의 다른 편으로 남는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던 하루, 정말 지루하고 지루한 하루 3끼 똑같이 먹고 하루 똑같이 말을 하고 지냈던 그 하루의 똑같은 일상이 내 머리가 다 똑같이 기억을 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진 이유는 그만큼 똑같은 일상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그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늘 내 삶에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날, 감사한 일이 있었던 날, 아싸 우리 아이가 시험 잘 본 날, 아싸 우리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온 날, 이런 또 우리가 휴가를 갔던 날, 이런 날은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스페셜한 날로 기억이 되지만, 나의 삶에 아무 일도 없었던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애쓰셨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그 하루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게 많은 것인지, 이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찬양이야말로, 찬송이야말로 멜로디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바로 그 가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나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르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열하는 것처럼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한 4-5곡 그냥 형식적으로 노래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부르면서 속으로 오늘 끝나고 점심 뭐 먹을까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불러왔어요.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어디선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일상에 끊임없는 내 찬양이 울려 퍼져서 그것이 나의 기도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바로 울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이란 이 코딱지만한 땅에 갑자기 K-팝이다, K-뷰티다, K-푸드다, 코리안의 참고로 그 K-팝이란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좀 잘난 척 좀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K라는 단어만 갖다 붙이면, 영어만 갖다 붙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시간을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에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모를 섬나라에, 아프리카 땅에, 남미에 목숨 걸고 사망률 제일 높은 그 위험한 동네에 복음 하나 들고, 성경책 하나 들고 파송돼서 그곳에 복음을 신고 섬기고 그 동네 아이들을 섬기고 그렇게 지내온 선교사님들이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직접 가지 않아도 문화라는 것은 공기와 같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래가 퍼지고 찬양이 퍼지고 영상이 울려 퍼져서 그들에게 복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은 평등이란 이유로 더 이상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영화를 만들지 않고 쉽게 배너와 같은 크리스찬 영화를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미국 마트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걸 수가 없습니다. 처벌받습니다. 그냥 해피 헐리데이지 절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란 땅에 이제 바통을 넘겨주면서 너희가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찬양을 만들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 세계가 울려 퍼지도록 너희가 이제 할 차례다라고 저는 감히 대한민국에 이 바통을 넘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사람을 섬겨봐서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음식입니다. 사람 밥 안 주면 안 가잖아요.
저도 개척교회 아버님이 오래 하셔서 아는데 밥 안 주면 교인들 안 옵니다. 교회에 먹을 것을 주어야 많은 분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음식도 불고기, 지금 미국에 갔더니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뭔지 아세요? 그냥 열면 제일 대박 터지는 음식점이 순두부집입니다. 불고기 갈비는 이제 뭐 다들 먹는 거고, 순두부집에 번호표를 뽑고 김치 순두부, 무슨 순두부, 굴 순두부 이런 거 먹겠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음식에 열광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도 김치를 주지 않습니까? 예전엔 냄새 난다고 김치 못 먹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듯 전 세계를 아울러서 한국 음식과 함께 한국 문화와 한국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남은 삶은 이런 찬양 만드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우미셸 목사님이란 분이 저희 새롭게 해서 출연하는데, 그분이 너무 찬양을 잘 부르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게. 정말 박정현이란 가수 이상으로 소양과 같은 너무나 잘 부르는 찬양 사역자인데, 한 번도 누군가가 그분에게, 요즘 제가 작곡가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양평 해장국집 사장님도 저한테 음반 하나 하게 해달라고 돈 줄 테니까 녹음 좀 하자고 찾아오시거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동네 약국하는 사장님도 나 뭐 그냥 돈을 줄 테니 기념 앨범 하나 만드십시다. 트로트를 제가 좋아하는데 하나 만드십시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음악을 만들고 본인의 음원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우미셸 목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찬양을 잘 부르는데도, 대형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도 아무도 자신에게 이렇게 음원을 만들어서 앨범 하나 내자고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분에게 어떻게, 그 교회 장로님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다가 그냥 툭 뱉어버렸어요.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게요 하는 바람에 제가 돈 들여서 그분 노래 녹음하고 좋은 오케스트라와 좋은 밴드 함께해서 음원을 만들었습니다. 해보니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음원을 돕겠다고 나타나는 바람에, 원래 6인조 오케스트라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24인조가 되고 스스로 나타나서 다 도와가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앞으로 교회는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다 되더라고요. 특히 목사님 설교는 그냥 틀어놓으면 그냥 내가 멍하게 밖에 보고 있으면 다 들리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저는 요즘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듣고 있는데, 이렇게 천국에 가신 목사님 설교도 다시 들을 수 있고, 설교는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저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뭐 두 손 들고 찬양하라는데 이것도 이상하고 박수 치는 것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찬송도 대충 부르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찬양이 부르고 싶고 찬양이 고파서 함께 손들고 함께 마주보고 기쁜 눈물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멜로디가 있는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그런 기도를 찬양을 통해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많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찬양 이렇게 치면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다 찾아보면요, 다 슬픈 찬양입니다. 피아노 반주 하나에 너무나 슬픈 멜로디의 찬양곡들이 영상으로 울려 퍼집니다. 댓글을 보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구나. 그 사연을 보면 우리 아들을 떠내보내고 오는 길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픕니다. 우리 딸이 아픕니다.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병실에서 이 음악을 듣습니다. 정말 너무나 슬픈 사연들이 많고, 저 역시도 아버님 병 간호하면서 코로나 때 정말 그 병원 출입이 너무나 어려웠던 그 당시에 얼마나 병원에 있으면서 힘들었는지 찬양을 늘 틀어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 역시도 늘 그렇게 우울과 힘듦 속에서 찬양을 들었지만 미국 교회들 찬양을 찾아봤더니 미국 교회 찬양은 전부 신나게 막 Put your hands up 하면서 뭐 막 신나게 달리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우린 늘 울고 있는데 이들은 늘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라고 슬픈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누군가 아픈 일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알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의 꿈은 언젠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혹은 매년 부활절이 됐을 때 젊은이들이 모여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인 크리스찬 가수들이 모두 연합해서 함께 찬양하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껑충껑충 뛰면서 성령에 취해서 찬양 페스티벌을 여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젊은이들이 아마 지금 시즌부터 7월이 되면
매 주말마다 각 곳곳에서 뭐 워터밤이란 이유로 그냥 노출 심한 분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물대포 쏘가면서 양주 회사, 맥주 회사가 협찬을 해서 막 술을 잔뜩 갖다 부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술에 취해서 음악에 취해서 머리를 흔드는 그런 페스티벌이 거의 매주 열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취하고 하나님 찬양에 취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 페스티벌 이 땅에 꼭 여는 날을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생각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의 걱정, 나 이제 그날까지 돈 못 막으면 어떡하지? 내 아이가 그 학교에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제 이 병이 더 발전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 귓가에 속삭이는 그 음성은 사탄이 나를 나락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에게 속삭이는 음성인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매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시고 귀한 말씀 함께 나누어 주신 우리 주영훈 집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훈 집사님처럼 나도 하나님 좀 믿어 보렵니다. 나도 사람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인생이 되어 보렵니다. 마음에 생각이 드시거나 마음에 결정이 되어지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죄송하지만 오늘 소망축제, 사랑축제, 우리 초청축제에 달려 나오신 우리 여러 성도분들 그리고 새가족분들 죄송하지만 잠시 눈을 한번 감아 주시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렵니다 하시는 분들, 내가 사람 믿고 사는 인생, 귀신 믿고 사는 인생, 돈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인생 되어 보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임금 되어 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부터 천국까지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계속 눈을 좀 감아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 날이 주의 날인 줄 알아 하나님 아는 분들의 초청을 받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와서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람 믿고 사는 인생, 사람 따라 사는 인생, 물질 따라 사는 인생, 귀신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 이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알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손 벌리는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손 벌리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천성길을 달려가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계시면 주보 안에 결신 카드와 필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결신 카드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안에 이와 같은 결신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결신 카드에 죄송하지만 표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라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믿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라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름을 적어주시고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표시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전화번호를 표시해 주시면 기록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믿음의 길 천성길을 달려갈 수 있는 도움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번거롭게 드려서 죄송하지만 결신 카드에 기록해 주시고 지금 내어 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적은 후에 내어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사람 그만 믿고 세상 그만 믿고 물질 그만 믿고 어떤 분은 내가 이제껏 귀신 믿고 살았는데 귀신 그만 믿고 창조주 하나님 믿고 살렵니다. 마음에 작정이 있는 분들, 마음에 결단이 있는 분들, 내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결신 카드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어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내어주지 못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결신 카드를
달려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내 주님을 믿고 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작정하고 또 오늘 새로이 작정하는 우리 새가족들과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쫓아가기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 시간을 내어놓고 여기까지 달려오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을 나누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주영은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앉아주시고요. 우리 새가족분들과 새가족분들 초청하신 분들 위주로 좀 먼저 나가셔서 2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주로 먼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에서 우리 쉼터와 소예배실에서 식사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